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 서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먼저 제자 둘을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누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타시기에 좋게 이 새끼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딱 걸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고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성을요,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많은 이들의 환호와 외침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향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공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신 구주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나요? 새끼 나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힘과 권력을 대변해야 할 화려한 마차나 군마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 황제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모든 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섬김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본래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졌고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거룩한 만남이 있기보다는요 마치 이 종교적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정직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도둑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이 종교적 행위만 남아버린, 아니 타락해버린 세속적인 건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있고 부한 자들이 기세등등하여서 그들만 부욕해하는 세속적인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성전을요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세속적이고 종교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진정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그 걸음을 본받아 낮은 곳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우월한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만을 바라는 이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할 성전이 세속적인 장사꾼에 의해 변질된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종교와 형식에 머무른 성전을 허물고 참된 성전을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